30주년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여러 행사를 보면서 한 가지 제게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는 오래 산다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했었는데 100주년 기념 예배 때 한번 제가 포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능할까요? 오늘부터 라면 끊고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그 전인데 항상 아버지가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머리 안고 기도하셨어요. 그때 내용이 뭐냐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넌 목사야 된다고. 근데 형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너희는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기운이 도와줘야 된다고. 아직 도와주는 건 아직 못 받아봤는데, 심지어 제가 실수하고 잘못되면 아버지가 혼냅니다. 혼낼 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그러면 아버지가 머리 쓰다듬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교회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항상 교회였어요. 주일날 새벽에 아버지가 짐 자전거에 형, 동생, 저 이렇게 해서 3명을 태우고 항상 교회 가시고 항상 교회에서 청소하시고. 전 처음에 아버지가 선생님이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사찰 일을 보시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괜찮은 집안이죠. 근데 어느 날 참 큰 위기가 온 겁니다. 한순간에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질병을 한 것이었죠. 가문에 그동안 있던 우상,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 낫는 것을 아버지가 보시고 노란 약이었는데 싸셨더라고요. 싸시고 나도 이거 안 먹겠다 하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난 것도 꿈만 갖고 놀라웠는데 아버지가 병이 치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어릴 때였죠. 기훈아, 너하고 나는 목사해야 된다, 목사. 근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목사 안 하면 둘 다 죽어버리니까, 병 걸려 죽을 거니까 우리 목사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 때부터 생각이 있던 목사에 대한 개념이 나중에 이제 그때 돼서는 이제 죽기 싫으면 목사하자, 죽는 것보단 목사가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개척하실 때 형들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고 했지만 저는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나도 앞으로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제 몸속에 깊숙이 많은 것이 들어가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잘 알고 저를 잘 압니다. 사람 솔직해야 되겠죠. 제 초등학교 때 1학년 때였는데 아버지가 기훈아 일로 와봐 하는 거예요. 갔더니 버너를 탁 켜요. 이 보라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했죠. 그러더니 또 역시 과학적으로 이 파란 불꽃의 온도는 섭씨 몇 도, 노란 거는 몇 도, 이게 불꽃이 아름답고 모양이 좋고 이게 기가 막힌 것이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말이 기훈아,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학교 선생님들 다 사게 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선생님들 다 사셨냐니까 그건 아니고 일단 돈만 받아가고 내일 번호 주기로 했다. 저는 1학년 때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못 지켜줬구나. 또 저는 압니다. 우리 아버지는 순수하세요. 되게 순진하시고 누가 시키면 다 듣습니다. 한 번 또 이 금붕어 사왔어요. 금붕어. 제가 그때 1학년 때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장사 내일 안 올 것 같다, 이런 불신앙이 오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혹시 버너 장사 안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아버지가 왜 사람을 못 믿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버너 장사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고 저는 저를 압니다. 그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어렸을 적에 막연하게 내가 목사가 되겠지, 어느 순간 되겠지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자신감은 안 쓰더라고요. 자신감은 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같고 성령 역사 같아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전 지금까지 교회가 오면서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한 번은 집에 갔더니 아마 제 기억으로 아마 교회가 막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갈등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는데 솔직히 마음이 안 담겨요. 그냥 죽지 말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 정도 마음이었지. 집에 왔더니 그 당시 냉장고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냉장고에 딱 기대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울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대충 알겠죠, 이유가 뭔지.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든 거 나도 해야 되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기간도 많이 있었고, 제 기억으로 오늘로써 팔복교회가, 예적교회가 이제 끝났구나, 이젠 더 이상 힘도 없고 지킬 힘도 없고 이렇게 교회가 또 마감하는구나, 이렇게 마음먹었던 적이 4번, 5번 있었습니다. 목사도 힘이 없고 부족하고 유능하지 않고, 성도분들 나약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사단 역사 극성 맞고 힘겹고 인생 사는 거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한 게 뭔지 압니까? 인간의 어려움과 슬픔과 탄식과 힘든 것도 아니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이미 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저의 마음에 한 가지가 들어왔어요. 목사가 되어지면 유혹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다른 유혹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열심히 안 하지?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저 잘못됐는데 저 고쳐줘야지. 이런 설교에 대한 유혹이 옵니다. 그때마다 예전교회 팔복교회 30년간의 역사는 저를 바로 고쳐줍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만 증거되면 된다, 아무리 실패해도 오직 예수만 되어지면 되고, 아무리 무능해도 오직 예수만 증거되면 되는 것이고,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여러분 교회를 보고 이 교회를 보고 30년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언약 가진 자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유혹을 벗어나서 오직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혹이 많이 올 겁니다. 나에게 지금 이게 중요한데, 내가 지금 저기 안 돼서 실패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되어지지? 목사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가정이, 내 인생이, 그거 유혹입니다. 여러분들도 유혹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 내 인생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자녀가 밥 맛있게 먹으면 기쁘죠. 그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엔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내 자녀 밥 맛있게 먹고 튼튼하고 너 오직 예수만 해라, 오직 예수. 팔복교회 예전교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위기 가운데 한 번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사, 이런 귀한 문화 바꿀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시고 이런 귀한 분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주인이 오직 예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의 마음에 3가지, 아까 우리 본문 때 나왔던 거 1부, 2부, 3부 예배 때 하나님 지금 우리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생각하기에 사자굴이고 우리 생각하기에 홍해고 우리 생각하기에 불이고 물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인도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분명한 역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신 은혜와 힘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부터 저는 그걸 마음에 먹었습니다. 그럼 내가 강단 쓸 때마다, 새벽 예배 쓸 때마다, 수요일 쓸 때마다 오직 예수만 증거해야 되겠다. 30년간의 하나님은 저에게, 저희 가정과 예전 교회에서 많은 거 보고 배우게 하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가리키시고 마음에 깊게 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100년, 200년, 아마 200~300년쯤 뒤에 우리 손들이 얘기하겠죠. 그때 어떤 장로님, 우리 김유한 장로님 있었대. 그분이 오르간 연주하셨대.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오 없지만 우리 우선의 마음께는 남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오직 예수했고, 그분들이 이 교회를 세웠고, 없는 가운데 기도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응답하시고 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셨다고. 아마 그분들이 200년, 300년 뒤에 예전 교회 30주년 영상을 보겠죠. 되게 유치하게 하네, 이런 게 아마 마음의 가마이가 새로울 겁니다. 저는 오늘 과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과거 이야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뒤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 가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가 우리 교육, 후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헌당 아마 금방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게 은혜 베푸셔가지고 아마 그때가 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 태영아부 문화센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태영아부 부모님들이 누구든지 와서 함께하고 아이들도 맡기고 봐주고 문화 배우면서 복음 받을 수 있는,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돈 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선교원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나중에 알 겁니다. 왜 선교원을 해야 되고 왜 선교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저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교육받겠죠. 정부가 그냥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까워요.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에 어려서 3세, 4세, 5세, 6세 이때 예수를 사상화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너 목사라고 했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은데, 그때 뭐가 들어가는가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은 유초등학교 미션홈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 교육 잘 받게 하고 함께 교회 모이게 하고, 아침엔 교회로 오게 해서요. 같이 예배하고 밥도 먹고 학교 보내고, 방과 후에 집에 교회로 와서 함께 나누고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꿈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후손들이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거. 그 다음 중고등부는 가장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 RLS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혹시 RLS 분교 같은 거 할 수 있겠냐고. 물론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 있고 그런 원한 아이들, 혹시 너무나 나는 목사님 공부가 안 되어지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함께 은혜 받고 예배하고 전문 분야를 배우게 하고, 어제 우리 공무원 성교국 모였는데 그 나이 때부터 공무원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인생 준비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은 우리 대학 청년부가 미션홈으로 아예 와서 언약 가진 교육자 중심된 사람이 남자 여자 나눠서 아침에 함께 새벽 기도하고 학교 갔다 오면은 함께 밥도 먹고 얘기도 하면서 함께 복음 포럼해주고 믿음으로 대화해주고, 적어도 이렇게 해서 교육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어떤 나이가 되든지 문제 안 되게 응답받게 되겠다, 이런 교육에 대한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문화가 타락했습니다. 문화 자체가 따라가면 죄입니다. 문화 자체가 이상해졌습니다. 문화 자체가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간통법도 없다고 하고 혼인 빙자 간음죄도 없다고 하고 내 몸 가지고 내가 안 되는데 뭐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고, 지금 동성연애를 주장하고 있고
그걸 막으면 무식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왜 자꾸 그거 빠진 자입니까? 방황하는 중입니다. 어디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중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 앙상블, 이거 제가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같이 배웠습니다. 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일환으로 바꾼 겁니다. 앞으로는 찬양할 때 전체 악기가 다 찬양하고 여러분 자녀가 그런 것도 보고 은혜도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는 교육은 10대, 20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문화는 30대, 40대, 50대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지를 가지고 해나가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예전 교회에 오셨던 분이 몸이 안 좋고 병들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젊어서 이 교회에 헌신하고 몸 바쳐 충성하고 물심양명으로 기도하고 교회 세웠는데 몸이 아파서 우리 교회 중직이 떠나서 어디 가 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는 여기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가실 때는 제가 직접 장례 예배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마지막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혹시 돈이 없는 분도, 혹시 어려운 분도, 좀 돈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좋은 센터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덕 좀 보고, 목사가 가서 한 주 한 번씩 가서 축복도 기도해 주고 함께 만나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행사 있을 때 같이 찬양하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젊었을 때 마음껏 후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나이 많아서는 좋은 고기 마시면서 쉬면서 도움받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라와 시대와 민족과 교회와 후대 위해서 전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천국으로 간다. 이 세 가지입니다. 교육을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복지를 통하여. 제가 요즘 느는 게 뭔지 압니까? 모자이크가 맞아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했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모자이크가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자이크를 맞춰가는 데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30주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자손 만대까지 임하는 이 교회와 이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